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주는 거는 좋은 겁니다.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막 살아나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정말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오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대답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선한 선생님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목사님 정말 멋지게 생기셨네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주 키도 짤막하시고, 아주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너무 이쁘게 생기시고요.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선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표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이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거듭난다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도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그런데 또 독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인자가 들려야 할 건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이 거듭남의 이야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야기가,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선한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영생의 의미는 바로 거듭남의 의미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반응은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저는 재물이 없어서 이런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정말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자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에 물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니 그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영생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높게 사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이 지금 이 청년이 붙잡고 살아나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거듭남,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심은요, 37절과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모세의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지켜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가치는 재물이었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혹시나 정말 우리의 가치 속에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켜고 유튜브를 틀고서 어느 목사님 딱 이찬수 목사님 여러 목사님 많이 있잖아요. 오정현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든지 다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홍수처럼 밀고 오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지식은요 점점점 쌓이고 저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잘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애는요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쫓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듭난 자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삶인데요. 전반부 37절과 31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것이고요. 후반부의 42절과 47절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정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그 백성들의 반응,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통곡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은요 그냥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너무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와닿았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면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깨달음의 의미가 그 찔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의미는요. 이 찔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에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말을 타보셨습니까? 말 타보셨나요? 저는 못 타봤습니다. 네, 저는 못 타봤는데요. 이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경마를 막 시작할 때 5, 4, 3, 2, 1, 띵, 삐, 팡 하고 치고 나가잖아요. 그 치고 나가는 이 발의 이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치고 나가는 힘이 엄청나고 하는데요. 그 발길로 혹시 가슴팍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많이 아프겠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요, 소가 이 들판에 이렇게 저희 시골에 소를 많이 키웠는데 소 들판에 노는 걸 보고 좀 그 소에게 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길도 좁았네. 사실 길도 좁았는데 그 소가 거기 있길래 거기 소에게 좀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를 좀 장난을 쳤는데 돌아나가다가 소가 뒷발로 저를 뻥 차는데요. 제가 그래도 날렵하잖아요. 그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렵합니다. 자, 날렵한데 그래도 스쳐서 맞았으니 다행이지 정말 정통으로 맞았으면 저는 아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그런데 스쳐서 맞았는데도 엄청난 통증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이 정도가 이 말이 이 한 번 이 걷어차는 이 힘이 얼마 정도냐면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1마력이요. 1마력이 75kg의 그 물체를 1초에 1m를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1마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한 번 이게 말이 한번 이렇게 발을 훅 부르면 엄청난 힘을 낸다는 거죠. 그 1마력을 내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힘을 내는 것이 그 마음의 이 마음인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르게 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찔려라는 것은요, 관통하여 꿰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통하여 꿰뚫다. 자, 여러분들, 제가 화살로 저희 그 청풍 가가지고 투 같은 거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이게 던져서 재밌게 하고 오셨는데, 이번 활을 딱 당겨서 딱 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화살을 딱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맞죠. 맞고 꽂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맞고 꽂히는 게 아니라 찔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뚫어서 뒤로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찔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꽂혀서 뒤로 뚫려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가둬둘 수 없고 그것이 뚫려져 나가서 나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찔려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아니, 여러분,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 복음의 소리를 그들에게 외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어 라고 외치니까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여기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그것은 후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통곡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하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들에게 필독도서를 내줬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약간 고전서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여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소유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반응은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것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람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그분으로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삶,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분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한 주, 두 주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고 우리가 대부분 세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배우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들은 이제 죄의 삶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분이 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을 정말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드러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거 한 번쯤 다 불러보셨죠? 이 찬양의 가사도요, 비슷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움켜잡고 붙잡고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자꾸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나간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느낀 것은요, 이 회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또한 이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그리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그리고 주어지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결과의 의미로 성령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의 의미에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치면서 통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회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44절,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교제라는 말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체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어지고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고, 이런 연합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파스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잖아요. 목사님 이제 그 김파수 집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것이 단지 그 가정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기쁨이 되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니까 성도의 아픔이 보이고요, 성도의 슬픔이 보이고요, 성도의 기쁨이 보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가이지만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깨닫는 그런 영혼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힘을 주셔서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럴 때에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우리의 모든 성도의 하나됨이 모두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